라이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Because of You 천국은 마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임재 나를 덮네.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임재 나를 덮네.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that's freedom.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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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천국은 마치 따뜻한 주인 보아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뿐인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친구들이 모두 자신의 가정에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린 찬양처럼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함께 모일 수 없고 여러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버티고 견디게 해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것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과 이 고백을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항상 아동부 친구들과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애써 주시고 헌신해 주시는 목사님, 사모님, 선생님들에게도 함께 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히 말씀 전해 주시는 목사님께도 하나님 항상 함께 하셔서 말씀 듣는 우리 친구들이 그 말씀대로 승리하는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며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썼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전했지요. 바울은 사람들이 진리가 아닌 것을 믿지 않도록 진리를 전하는 일에 힘썼어요. 바울은 사람들이 진리를 바르게 알 수 있도록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갈라디아는 로마의 땅이었어요. 그곳 성도들은 대부분 이방인이었죠. 바울은 편지에서 베드로의 그릇된 행동에 관해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베드로는 하나님이 이방인을 받아들이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이방인 성도들과 어울려 식사하고 있을 때 유대인 성도들이 오자 베드로는 식사를 멈추고 자리를 떠났어요. 이방인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 말이에요. 바울은 베드로의 행동을 나무랐어요. 사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 때문에 마지못해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그릇된 행동을 본 다른 사람들이 그를 따라 행동했어요. 바울은 베드로가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왜 이방인에게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게 하려 하냐고 나무랐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받아들이세요. 율법은 죄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요. 예수님 때문에 바울, 베드로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바울은 편지에 또 이렇게 썼어요. 나의 옛 삶은 죽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를 거부하는 거예요. 죄의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오직 예수님만 믿는 것이죠. 믿음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율법에 순종하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아는 베드로는 스스로를 이방인과 구별짓는 잘못을 저질렀어요.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 사람을 죄에서 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 주었어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자, 오늘 성경 이야기는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어느 누구 하나 차별 없이 모두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사람들이 복음이 아닌 것을 믿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히 일을 했어요. 또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도 썼어요. 갈라디아 성도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었어요. 바울은 편지에 갈라디아 성도들을 위해서 쓰면서도 베드로의 잘못된 생각을 편지로 또한 썼어요. 자, 그러면 베드로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게 썼는지? 베드로는 12제자 중 한 명이었어요. 맞죠, 여러분? 12제자 중 한 명이었어요. 자, 베드로는 하나님이 이방인을 유대인처럼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다들 기억나시죠? 안 나나? 기억이? 자, 사도행전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어요. 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주셔요. 자, 어떤 환상일까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어떤 환상일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환상을 주셨을까? 자, 그것은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잡아먹으라고 하셨죠. 기억이 나나요? 다들? 하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어떻게 했죠? 맞아요. 결코 먹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너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율법을 통해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베드로는 지키려고 한 것이었어요. 왜냐? 베드로는 율법에서는 엄청난 박사였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것도 이젠 먹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바로 유대인과 또한 이방인들 모두 위한 것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늦게나마 깨달았어요. 자, 어떻게 깨달았죠, 여러분? 자, 베드로가 어떻게 깨달았죠? 바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어느 민족이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한 순종하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외모로만 보지 않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방인 성도들과 만나서 유대인 성도들이 아니라 이방인 성도들을 만나서 밥을 같이 먹고 있었어요. 자,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고 또한 옳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맞아요. 유대인 성도들이 나타난 것이었어요. 베드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어요? 맞아요. 바로 식사를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나 재빨리 나가버렸어요. 자, 분명 베드로도 깨달았는데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아직 자기 몸에는 율법이 박혀 있어서 그럴까요? 바울은 그 행동을 보고 너무나도 베드로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말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어른이고 바울은 아직 어렸을 것이에요. 근데 직분을 우리 한번 예로 직분을 따지면 바울은 전도사였을 거고, 또한 베드로는 아마 원로 목사님 정도? 예를 들면 그 정도였을 것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지적을 한 것이었어요. 베드로의 행동이 어떻게 했다? 잘못됐다 말을 했어요. 자,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한 행동이 어땠을까?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행동을 한 것이었어요. 베드로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행동을 보고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이 사람 존경스럽다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존경스럽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 사람들의 한 행동을 우리는 보고 배울 수도 있어요. 아마 유대인 성도들도 보고 배웠을 것이에요. 왜? 베드로가 그만큼 연륜도 있고 신앙적인 면에서도 존경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대인 성도들이 베드로의 모습을 많이 봤을 것이에요. 근데 바울이 보기에 베드로의 행동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자, 바울은 베드로나 모든 사람들에게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율법을 잘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한 베드로는 율법이 어떻게 했죠? 율법 박사라고 했죠. 베드로는 율법이 뼛속까지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라서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베드로에게 율법을 강요하지 말라고 했어요. 어느 민족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은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또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옛삶은 죽었습니다. 내가 과거에 살았던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 이유는 나는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예수님은 나에게 새로운 삶을, 또한 새로운 삶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떤 삶일까요? 예수님이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대. 어떤 삶이었을까요? 자, 그 삶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생명의 삶이에요. 또한 새로운 삶이죠.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참 귀한 것이에요. 또한 죄를 멀리할 수도 있죠. 또한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켜야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바울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든 것을 자기는 깨닫고 느끼고 알고 있었어요. 자, 뭘 알았을까? 율법은 아무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바울은. 자, 율법은 하나님만이 온전히 지키셨고,
또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어요. 자, 어느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을 했어요.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오직 예수님만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신다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자,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은 믿음으로 주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도 없고 내 생각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도 없고 내 생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와 또한 영으로 또한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또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동부 친구들, 믿음으로 주님을 잘 따르고 또한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잘 섬기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를 또한 주님의 자녀로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나는 모든 친구들에게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다 같이 헌금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 친구들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시고 또 이 예물을 좋은 일에 쓰이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시고 또한 지혜와 명철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만 섬기길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